바울의 기도할 때의 특징은 에베소에 있는 기도 대상자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신앙의 어떤 정도가 있죠. 딱 어떤 집사님 생각하면 어떤 신앙이 딱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들도 서로 우리가 어떤 분은 20몇 년 동안 보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또 몇 년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품, 인격 그리고 신앙의 어떤 정도, 처해 있는 환경 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아직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영적 생명의 정상까지 오르도록 그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에 이어 수신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번째 바울의 기도 내용은 단순 명료하게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스스로 성장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의에 의해서 어떤 공부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인정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 집을 발견해야 되고 그 가운데 성장하는 거죠.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시험도 그냥 문법 외우고 그렇게 해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 잘 맞으면 좋은 성적 나왔는데 막상 외국 사람 만나면 입이 다물어지죠. 뭐 알 것 같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의 목적이 뭐예요? 대화를 위해서 한 건데 이거는 아주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막 주입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윤리 과목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도덕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쉬우니까 공부 안 해도 한 70점 맞고 공부하려면 100점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런 과목에선. 근데 그들이 다 합니다. 신호등 지키고 또 뭐 나라의 법 지키고 또 친구들 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100점 맞고 살면 어때요? 빵점인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100점짜리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능력 좋고 일 잘하고 실적 올려갖고 회사를 막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 집에 가서는 또 빵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는 100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가서는 또 빵점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반드시 체험이 동반돼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계속 받는 가운데서 성장해야만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자,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도 있죠. 고린도 12장의 은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참 슬기롭게 어떤 상황을 넘어가게 되죠. 자, 여기에서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스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베일을 벗긴다, 뚜껑을 연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여러분 알다시피 한자는 10개자, 볼시자, 열어서 보여준다. 영어는 레벨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는데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열어줍니다.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문제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거죠. 솔로몬은 몇 번 꿈꾸고, 그죠?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리고 꿈꾸고, 또 어쩔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말씀하시고,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다 뭐든지 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다윗은 어린애처럼, 순수한 아이처럼 오늘도 응답받고 싶고 내일도 응답받고 싶고 또 이제 권력도 갖고 제국의 왕이 됐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여쭤보고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계속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이루셨으니까 이제 내가 관리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행복한 가족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날마다 보여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의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자, 마음에도 눈이 있나 봐요. 그렇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자, 마음의 눈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이전에는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4장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옛사람들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전도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두움 자체였어요. 예수님 빛으로 왔을 때 어둠이 강하여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의 아예 총명이, 지혜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복음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음의 눈이 밝아서 세 가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밝아져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갔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다 나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만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했습니다. 캐스팅한 거예요. 만세전에 여러분을 캐스팅하셨고요. 다윗의 말에 비하면 어머니 태에서부터 여러분을 작정하고 애정했습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신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그 부르신 소망은 여러분들을 아들 되게, 첫째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종살이로 살아가고 어둠에 살아가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마귀에 속해 있던 그런 불신자의 삶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아들 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녀 된 소망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 어려운 문제가 이 죄 문제라고 하죠. 무거운 죄짐을 주님이 해결했고요.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사, 뒤를 이어서 이제 유산을 받은 자녀들, 후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실성의 근거를 두기에 성도들의 구원은 현재도 확실하고 완전하지만 장래에 나타날 영광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함에서 이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기분 좋을 때 그냥 누구 부르고 기분 나쁘니까 누구 버려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여기 청년들도 있고 또 1세대 정말 우상숭배로 찌들었던 그 상황에서 나를 불러서 그 제사를 끊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한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 그 소망을 절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만약에 이 땅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어가도 우리는 거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거처를 예배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또 이 땅에서도 절대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 우리 새끼 못 먹게, 굶주리게, 가난하게, 부도나서 버려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수렁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부르심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금방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는 가끔씩 강화도나 김포를 이렇게 가다가 저 논을 보면서, 야, 저 논 어떤 농부의 땅일까? 저 사람 엄청 부자겠다. 그리고 그냥 옆에 어떤 땅들이 공터가 있으면 저 땅 주인, 와, 정말 행복하겠다. 또 도시에는 어때요? 한 10층, 20층 빌딩, 와, 저 집주인은 월세가 얼마 받을까? 한 달에 월세를 얼마 받을까? 또 아파트 뭐 50평짜리, 뭐 요즘에 여기 중앙공원 옆에도 큰 아파트 막 들어섰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야, 돈이 얼마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다 해봐요. 그리고 어떤 부모, 이제 뒤에 들으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기들은 가진 게 없는데 부모가 그래도 재산이 있어갖고 힘들어도 그렇게 가는 분도 봤어요. 자, 그렇습니다. 부모의 어떤 힘, 부모의 능력, 부모의 어떤 재산,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식들은 안 좋게 나쁜 게 아니라, 안 좋게 해서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든든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업,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이용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고 내 것으로 인정하게 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재산분할, 남편이 재산분할 해준다고, 그래서 들떠 있다고. 예전에 힘들게 살다가 남편이 이혼은 안 하고 멀리 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근데 양심에 찔려서 그런지, 나이도 먹어서 그런지 재산분할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어떤 일본에 계시는 어떤 지사님이 기대가 된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봤는데, 이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셨고 이미 천국에 가면 다 예비해 놓으신 그런 것들,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취한 풍성한 영광을 미래에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 주신 생수, 하나님 주신 평안, 하나님 주신 재물, 하나님 주신 건강, 여기서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완전한 나라에 갔을 때 또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니까 우리가 찡얼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우리가 기쁨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에베소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까는 하나님의 기업, 이것을 알아야 되고 부르신 소망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모르고 백날 교회 다니고 이런 거 자기가 정답 못 찾고 교회 다니면은 재미도 없고 또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부르신 소망이 뭔지 확신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 항상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며 장래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성도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회개하는 데서 이미 나타났고, 성도들을 끝까지 보존하시는데 이미 나타났고, 성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려 영화롭게 하는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능력 안에 있죠? 이 능력 혜택을 받고 있죠? 여러분 이 얘기 아십니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영국의 줄거리는 이 줄거리를 이렇게 풀어나가다가 이제 해결이 안 될 때 항상 제우스 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이 나타나서 그냥 해결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 로마의 이야기들 보면은 항상 신이 나중에 결말을 줘버려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제 고전들이 계속 읽혀졌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꼭 제우스가 나타나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영어로는 God from the machine. 그래서, 기계장치로 내려오신 신. 기계장치로 내려오신 신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씨도 뿌리고 땀도 흘렸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허튼 짓 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에 딱 쥐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어쩔 때는 답답하고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종결져버려요. 그냥 도저히 이제 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하물며 어떤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암흑 같은 상황에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 하나님이 와서 종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안 되다 자살을 하고 안 되다가 이혼을 하고 안 되다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와서 그냥 종결 져버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살아버려요. 우리 인생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위력, 강력한 힘, 도우시는 힘, 안 될 때는 그냥 끄집어내서 살려주시는 힘, 기적을 베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힘, 누구를 쓰고 누구를 의뢰하고 누구에게 막 부탁해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걸 잃어버리면 아데미 신을 바라보다가 정말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신이 에베소의 한복판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신 앞에 두고 계속 예수 하고 교회 가니까 막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런 헷갈리는 어떤 단계가 올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데미 신을 능가하고 제우스 신을 능가하고 그 잡신들을 다 그냥 모조리 물리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생각하라.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라. 그러면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위기 탈출하게 되고 돌파할 수 있게 되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옥중에서 기도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너희들 보면 감사한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와 힘이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에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종결짓는다.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되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끝내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교회 코로나로 힘들고 다른 사람 힘들 때 우리 성도 힘들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극적으로 분명히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내가 맛보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앞길에 우리 행복한 교회 한국의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